할렐루야. 이 새벽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느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시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실용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덧.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보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시브리 종이 나를 실용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이제 주인으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고 그 집 전체를 다 관리하는 그런 최고 대기업으로 보면 고위 관리자가 된 거죠. 이사쯤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이제 죄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드러내는 삶이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의 축복을 누렸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그 첫 번째 주인 보디발도 그에게 또 옥중 죄수를 다 맡긴 간수장도 요셉을 완전히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그냥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어떻게 잘할까 연구하고 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너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되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보면 청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는 그 당시에 타락해 있던 이제 구교, 카톨릭하고 또 영국 정교회가 그냥 종교적인 그런 껍데기만 있고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열정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청교도인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수많은 박해 과정 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번창하고 부흥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사실 미국이란 나라도 청교도가 세운 나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번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사업하고 했다는 겁니다. 주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빵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일을 하니까 모든 일이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약속처럼 철저하게 약속을 신뢰하고 지키고 하는 일들을 청교도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삶은 손해보는 삶 같지만 결국 요셉과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길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39장 9절을 보면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한 요셉의 놀라운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악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저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이 악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 짓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이 39장 9절에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음행이 주인에게 죄 짓는 행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의 고백은 그가 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살게 됩니다.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게으르고 내가 편하게 살면 바라는 일을 또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는 일은요, 사실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고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누군가가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안 풀릴래야 안 풀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죄가 우리를 밀가부르씩 까불릴 때 단호하게 대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변함없는 진실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도 자신을 감시하는 간수장도 그를 믿었어요.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지금 갇힌 사람인데 그 감옥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믿을 만한 한결같은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삶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 또 관계, 거래, 바로 이 진실함,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거래, 신용,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폐, 그 돈을 주면 물건을 줄 거라고 하는 약속,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보험, 내가 사고가 나면 일정량의 내가 보험금을 내면 내가 거기에 보상하겠다. 신뢰가 없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 모든 삶의 자리자리가 다 신뢰를 통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명은 바로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신뢰가 생기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생기면요,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유행입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실 텐데, 비트코인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무슨 채굴을 한다고 그러고 뭐 어떤 개념이죠, 개념. 근데 그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했고, 그걸 누군가가 사기 시작했고, 그걸 또 팔기 시작했고, 그걸 파니까 또 사요. 또 누가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몇천만 원, 뭐 1억 간다고 그러죠. 이제 나중에 곧 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긴 하지만, 신뢰는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신뢰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에게 일을 맡기면 절대로 뭐 사기를 치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게으름을 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신뢰의 사람, 그가 요셉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의 사람 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도 인정하는 진실한 삶, 신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